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삶 속에서 평안하다고 말하던 저희들의 교만함과 마음에 엉켜있는 불안함을 아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결함투성인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의 경험에 자신만의 교만과 욕심의 잣대로 사람들과 사회를 판단하면서 삶이 고되다고 주장도 많이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그런 저를 삶의 목표보다는 성장 과정을 통한 믿음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삶의 가치관을 매번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참으시고 죽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재생산의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삶의 존재 이유와 목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과 지옥을 참으시고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선물을 자신 것이라 생각을 지우고 이웃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나누는 삶 갖기를 원합니다. 코비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1년 이상의 제약된 삶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교인들의 열심을 주님께서 늘 격려하시며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의 믿음이 약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서로 믿음의 크기를 비교하는 헛된 관점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몫을 열심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 상황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선교사 있습니다. 늘 격려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VBS 및 여름학교, 재생산 교육, 목장 엑스포 등 정상적인 교회 운영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열심인 믿음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교인 전원이 조기 접종의 솔선수범으로 교회가 일찍 정상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종에게 말씀의 능력 주셔서 주일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재생산, 리프로덕션, 은혜, 성숙함, 생산이 확산이, 확산이 나눔과 은혜입니다. 꾸준함, 기쁨, 소명입니다. 신교, 변화와 기쁨, 에너지, 낳고입니다. 일삼이기 훈련자 오미양입니다. 1.3 훈련을 받으며 제 자신이 십자가의 구원을 등한시 여긴 미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3 훈련은 제가 그동안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사랑을 실습을 통하여 가슴으로 느끼게 한 훈련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성경 공부와 달랐습니다.
코너스톤 교회 키친 사역과 미혼모 시설에 사역을 한 후에 저는 사남매를 둔 저희 엄마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웃음 지으시고 다른 자녀를 보실 땐 눈물 지으시고 아파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저에게는 목장과 교회 지체들이 이웃의 전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성숙한 자가 되며 소명이 무엇인지 그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생산이 확산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복음, 제 생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 아비가 되어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내성적인 성격과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재생산이라는 것이 큰 부담이었고 감히 도전도 하지 못할 일이었지만 일상 과제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부족한 저에게 재생산자까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재생산을 부족하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며 저 역시 감당할 수 있게 능력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훈련이 아닌 삶을 나누며 사귐과 교제로 진행하는 재생산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팬데믹 동안 4.13 훈련을 받았지만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목장 가족원들에게도 4.13을 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훈련을 통하여 저를 담대하게 바꾸셨고 제 생산을 통한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목장 가족원들과 지인들이 함께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 4.13, 2.13 훈련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13 훈련 중인 이지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으로 가득했던 감동의 순간이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런 순간의 감정들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세상의 일들에 내 마음을 두고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주님의 말씀은 그저 입술로 떠다니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습니다. 미숙이로 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던 나에게 4.13, 2.13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내 어둠을 조명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에 나의 게으름이, 나의 나약함이 어둠을 뚫고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빛으로 걸어갈 때 큰 구원의 기쁨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동안의 짜증과 불만의 말들을 버리고 남편과 아이들을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남편도 같이 기뻐해 줍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시선을 확장시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 것만 챙기고 살던 내가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담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재생산 훈련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은 많이 있을 거야.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데 훈련자 재생산 훈련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나를 흔드는 말들입니다. 낙심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같이 기도해주고 늘 응원해주는 믿음의 멘토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의 사랑을 키워나가고 또 그 열매를 나누게 될 때 변화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나는 다시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게 능력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1.3 훈련을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말씀드렸고, 이 시간 대표로 우리 강은정 집사님이 나오셔서 졸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자 재생산 수료증.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강은정. 이 사람은 6주간의 훈련자 재생산의 모든 훈련 과정을 충성되게 마치고 아비의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대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수료증이 있지만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그 약속이고 다짐이기도 합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두 분을 여러분과 좀 스페셜 레커니션 하기 원하는데, 이인선 집사님 계신가요? 좀 일어나 주시고, 장호영 집사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집사님은 안수 집사 회원으로 시무회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사역으로 가셨는데 여전히 훈련에 앞장서시고, 장호영 집사님은 지난번 우리 한파가 왔죠. 이 윈터 스톰이 왔는데 여전히 눈이 녹지 않아서 머리가 하얗신 분이지만 훈련에 앞장서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순종을 결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의 규범이 되고 뉴성교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정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두 분과 졸업하신 분들에게 감사로 격려로 박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가셔도 네. 가설제대 한번 1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마을 그 집 속에서 주님 끌어간 제자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생산 훈련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 목회자와 선교사님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지금 9명이 모여서 재생산에 관한 고민과 서로 좋은 지혜를 나누고 있고, 또 어제는 다른 이웃교회, 타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저희 교회 팀들이 들어가서 함께 나눔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렇게 선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셨는데 이 백신에 관한 많은 유언비어가 돌아다니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에 보시게 되면 이 백신에 관한 유언비어를 잘못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그 인덱스한 그 조사가 있었는데 12명이 어떤 사람이 죽으면 백신을 맞고 죽었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서 백신 맞기를 꺼려하는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40%가 된다라는 보고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보시고 모든 분들이 백신 맞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수아팀이 우리 여기 오셔서 여러 장비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Q&A 하는 시간을 갖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초원적인 한 분이 푸드 트럭이 있는데 그 푸드 트럭을 그 하루 도네이션해서 자녀들이 오면은 프리 런치를 먹고 수아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설명을 받고 축복을 받지만 그들을 축복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재 102명이 등록을 했는데 자녀들을 적극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금요일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으니 여러분께서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자 재생산은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자녀들, 그 자녀는 10살이건 100살이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아래 다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아이들은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어디 가는 거를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목장이나 초원에 이런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목자나 부모님이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넘게 15개월 동안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집에서 잘 돌보느라고 너무나 큰 수고를 하셨는데, 성장이 안 되고 의존자가 많게 되면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은 full of energy, 에너지가 많아서 활동을 좋아하는 부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은 많이 돌아가는데 영적 자녀가 재생산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워싱턴 DC 국장 우리 캐티 레니어는 15살 때 엄마가 되었습니다. 톤이라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래 했지만 영적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을 때 그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영적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한 지, 예수님 믿은 지 불과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재생산 훈련을 통해서 영적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 아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나는 영적인 아비인가, 어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양육하는 그런 제자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도 4.13과 1.13에 들어오셔서 쉽진 않다고 하지만 훈련을 잘 받고 학습과 실습을 병행함으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아비입니다. 영적 아비는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만 스승, 10,000 teachers, 1만 스승이 있지만 영적 아비가 없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주소라고 하면 교회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존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13은 어떤 매직이 아닙니다. 매직이 아니지만 도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도전을 걸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지만 영적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게 하는 훈련입니다. 지금 마음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교회 생활을 이만큼 하고 이런 직분들을 감당했지만 나를 통해 생산된 제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구나.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213을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길에 마침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샌디에고에 해병대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병대 창설 이후로 최초로 여자 해병대원이 아주 어려운 해병대 훈련을 잘 마쳤다. 해병대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첫 주간에 10%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13주 훈련하는 가운데 3분의 1 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19살 된 에밀리가 해병대 13주 훈련을 다른 남자들보다 잘 마쳤다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저희가 한 4분 정도 되지만 줄여서 몇 초만 잠시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Female Marines call themselves the fewer, the prouder, and even fewer of them are in the infantry. I love challenges, and finding out that infantry is even a bigger challenge, I was like, give it to me, give it to me,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도전을 달라. Give it to me.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번 주일의 설교 제목을 Give it to me. 그래서 이번 주일의 설교 제목은 Give it to me. 예수님의 훈련자가 되는데 도전을 주십시오. Don't give to me 하는 자세가 아니고 Give it to me. 나에게 주면 거기에 응전해서 사람을 낳고 재생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우 가난해서 우리가 나누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유대인들은 과중한 로마 제국의 세금과 또 충분하지 못한 직업으로 말미암아 늘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 모인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게 하시고 12광주리를 남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배고팠다가 배부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거킹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 주십시오 하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만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3가지 정의를 내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제자의 조건. 세 번째는 제자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의, 조건, 족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내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각자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자의 정의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란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선생을 그대로 배우는 apprentice.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도제라고 말할 수 있죠. 미믹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담는 사람을 제자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5절 초반 부분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선생님을 닮고 선생님을 미믹하고 흉내내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제자란 선생님의 스피릿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내 심령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하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학술원, 아카데미란 말을 하는데, 이 아카데미의 기원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전 약 400년 전에 그 두얼리즘이라고 하는 플라토닉 리얼리즘, 그 플라톤의 실제론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을 펼쳤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그 이원론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플라톤은 본인의 어떤 철학을 이렇게 강조하는 데 그쳤다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아서 학원에서 플라톤의 사상과 철학을 잘 가르쳐서 그것을 그리스 문화와 사회에 확산한 사람입니다. 주전 140년도에 그리스가 로마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스가 문화가 있었다고 하면 로마는 밀리터리 파워를 가지고 그리스를 정복을 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이 아카데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카데미에서 플라톤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 각 계층 속에 들어가서 플라톤의 사상을 확산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란 말을 최초로 쓰신 분이 아닌데,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다드와 연결된 제자를 들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스피릿,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삶을 배워서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가정과 문화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정신을 확산하는 것, 이것을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213 훈련의 첫째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전도를 많이 하고 다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먼저 가정에 들어가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존경받는 남편과 아내가 돼야 그게 참 제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막 하고 가정을 소리하는 거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 일과 사회 일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가정에서 먼저 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좋은 남편으로 보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정의는 배우는 사람이다. 누구를 배우는가? 예수님을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는 믿을 신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유대인은 천국을 잔치로 여겼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는 장소, 잔치에 가는 것은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천국으로 요한계시록에 비교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가,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unlimited, 두 번째는
unconditional,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제한입니다. 1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메가 뱅퀘트,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우리 고기 버페집에 가서 어떤 사람이 너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점점 질이 나쁜 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빨리 나가라고 눈치를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unlimited,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unconditional, 무조건입니다. 과거에 죄를 짓고 나쁜 짓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천국인데, 14장 21절 후반 부분에 보시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몸에 신체 이상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을 깨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unconditional,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unlimited, unconditional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조건은 뭐냐?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세 번째는 제자란 제자 족보를 쓰는 사람입니다. 제자 족보를 쓰는 사람이다. 유대인에게 3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3번 뭐가 강조가 되면 또 한 번 봐라, 다시 한 번 보라 라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반추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신자는 될지 모르지만 제자가 못 된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는데,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 27절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음 주일에 십자가가 뭔가, 누가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는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소유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못 된다.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소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두어야 된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순서가 중요했는데, 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말씀드렸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권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26절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가족은 나에게 격려가 되고 보탬이 되는 공동체인데, 가족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내와 처자 때문에, 형제와 자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 때문에 내가 좀 그 결정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하는 분은 살짝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도분들은 정직한 분들이에요. 여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조차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둘째가 못되십니다. 예수님은 둘째가 못되세요. 예수님은 늘 첫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전에 인도 그 델리의 그 빈민촌에 그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가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남자가 집 밖에 나와 있길래 이제 저희가 이제 동양 사람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브라이언 번 선교사님이 있고 우리 뉴스선교회 팀들이 있는데 제가 그 남자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는 없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가 예수도 믿고 신도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신도 크리스찬이 되겠다. 힌두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어요. 신도 믿고 예수님도 믿겠다. 그래서 당신 아내가 있느냐? 아내가 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여기 당신 옆에 아내가 있는데 네 아내가 당신도 남편으로 같이 살고 저쪽에 다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하고도 같이 남편으로 살겠다고 그러면 당신은 허락하겠는가? No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남편으로 믿고 신도도 남편으로 믿는 것은 안 된다. 오직 한 분만, 한 사람만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번에 생각을 하더니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같이 결심기도를 따라 있는데 그 이후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affection, 감성적으로 그들을 아끼고 보호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decision. 어떤 경우에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왼쪽으로 가라 그럴 때가 있어요. 왼쪽. 예수님은 너의 가족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지만 나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게 쉽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왼쪽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오른쪽.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이 가족을 참 사랑하지만 내 결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성경 교사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입니다. 가족.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 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유니버시티에서 우리 자녀의 이모셔널 웰빙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의 키스와 허기인가? 그것도 어느 정도 자녀에게 정서에 영향을 준다. 그 자녀를 좋은 튜터를 붙여가지고 명문대학을 보내면 그 자녀의 정서의 웰빙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자녀에게 감동적인 영화나 글을 읽게 하면 그것이 자녀의 이모셔널 웰빙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 자녀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패밀리 히스토리, 가족의 족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은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 요셉 가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심지어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도도히 흐르는 플랫입니다. 플랫, 이 가족의 이야기. 우리 야곱도 결국 야곱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이야기.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간에 이루어지는 가족이 가장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족보를 쓰기 원하면 가족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조슈아 할드맨이란 사람은 캐나다 카스케추안에서 브랑코 야생마를 가장 잘 길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슈아 할드맨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최초로 로리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5,000에이커의 땅이 있어서 야생마를 길들이고 로리오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경제 대공황이 오는 바람에 그도 예외가 되지 않고 그의 5,000에이커 땅을 다 잊어버리고 무일푼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다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항공, 비행기를 타는 것, 그 내가 잊어버렸던 패션과 그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 사람이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남아공으로 사우스 아프리카로 온 가족이 그 사람에게 경비행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경비행기를 다 해체해서 나무 상자에 넣어서 배를 타고 온 가족이 30일 동안 배로 여행을 해서 남아공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수도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딸 셋과 아들 하나 자녀를 갖게 되는데 사진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있는 남자. 근데 이 조슈아 할드먼은 당시에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28,800마일을 엔진이 하나 있는 경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이렇게 횡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조슈아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아들과 손자에게 본인이 갔던 곳을 다 사진을 찍고 그리고 슬라이드를, 그 당시에는 파워포인트가 없으니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들과 손자에게 해주었습니다. 조슈아 할드맨,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조슈아 할드맨의 손자는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손자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세계를 탐험하고 모험한 이 패밀리 히스토리, 가족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볼 때는 좀 비정상적인 꿈의 사람이었고 이 판타사이즈 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크래프트 스페이스X 최초로 거의 첨단으로 가장 그 파이니어하게 전기 자동차 테슬라 거기를 이끌어가고 있고 에어로스페이스 산업의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구는 너무 좁다. 지구 외에 저기 행성들을 colonize, 그쪽으로 이민을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스페이스크래프트를 나사보다 더 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지구에서 달나라나 마rs로 옮기는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은 달나라에 가려면 $1빌리언 넘어요. 한 사람당 굉장히 많은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조만간 $10,000,000 정도 되면은 우리가 달나라를 가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뉴스송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스페이스 셔틀을 타고 달나라에 가서 거기에 와 있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복음 전하고 재생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이 우선권을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일대로 서면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성경도 가르치고 직분도 있는데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없다. 이 자기 발견, 자기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다. 내가 이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디모데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담고 재생산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제자 족보를 쓰겠다.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 오면서 해병대가 최초로 19살 된 해병대 훈련자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제 마음에 give it to me. 도전을 달라.
이 말에 너무 감동이 돼서 샌디에고에 있는 해병대 본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해병대는 지금 18만 6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가족들을 뭐 1명, 2명, 3명, 4명 더 있겠지만 그저 한 사람당 3명씩 연관돼 있다고 하면 해병대 본부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77만 4천 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겠어요. 근데 여자 첫 해병대 훈련소를 끝난 사람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축하 이메일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해병대 본부에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NPR 라디오 스테이션에도 보냈는데 첫 여성 해병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NPR 인터뷰를 통해서 어려운 도전이지만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이 에밀리의 말이 인상적이어서 주일 설교 제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미국 해병대가 국가와 우방국의 안보를 지키는 암 브랜치인 것이 자랑스럽고 안심이 됩니다. 이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틀 후에 샌디에고 해병대 본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해병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실제 전쟁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에서의 싸움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본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놀라는 분은 아무도 없네요, 저밖에. 여러분, 해병대 본부가 우리의 감사와 축하의 반응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플라톤의 이즘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각 사회 계층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해병대 본부가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겠습니까? 지금 여기 마음이 뛰는 분들이 있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리딩 다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내 삶 속에는 제자 재생산이 부족했구나. 내가 과감하게 쉽진 않지만 도전해. Give it to me. Give it to me.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Give it to me. Give it to me. Let me have it. Give it to me.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의 대사명에 Give it to me.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원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도우심으로 이 재생산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다는 피곤하고 지치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Give it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Give it to me.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이 주시는 쉼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뉴송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조명 아래 나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과연 내 옆에는 영적인 디모데가 있는가? 저는 이런 직분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사람 앞에 서고 있습니다. That's good. 그러나 디모데가 있는가? 충성된 제자가 있는가?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했는가? 주여, 제자 족보 쓰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제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제자 족보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오늘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분들은 413과 213에 등록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종의 213을 따라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늦송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울창하고 제생산의 봄이 오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듯 제생산의 열매를 통해서 가정과 사회 각층에 예수님의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신자로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영적 아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가 부족한 이 시대에 자녀를 낳고 생산하고 성수기로 확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제자 족보를 만들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브레이브한 사람이 브레이크트루하는 것처럼 계속되는 예수님의 영향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립에서 찬양합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워해.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짚어지는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4.13, 2.13 훈련하는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초부터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구민관 목자가 섬기는 목장에 우리 황수현이라고 하는 43살 된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뇌사로 병원에 5일간 있다가 어제 병원에 가서 11시 반에 그분의 마지막 그 호흡기 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는 남편과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수와 수훈, 수인이 어린 자녀들이 엄마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되는가, 저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간에 남편 되시는 조재경 집사님과 수와 수인이를 위해서 남은 장례 절차와 유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고, 목자와 가족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조재영 집사님과 엄마를 잃은 수와 수은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옵나이다. 이를 돌보는 우리 구민관 목자와 이 가족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여러 장례 절차와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이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수기를 성수기로, 소명이로, 생산이로, 확산이로 우리의 영적 주소를 바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왔건 내가 예수님의 재생산 대사명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과 한 주간 나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제자의 삶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고 예배투미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를 잃은 우리 조재경 집사님 가정과 오늘 213과 413 그리고 나의 삶을 제자로 드립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님들 신앙 고백 위에 성령의 동행하심이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